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와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은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그 땅,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그 소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무서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막 우박이 내려도 되게 무섭잖아요. 우박 떨어진 소리.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큰 우박 때문에 실제 사람이 맞아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우박이 내려도 무서운데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이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같이 쏟아집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집에 있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은 너무 다급하니까 이 천사들의 말에 의해서 14절 보니까 두 딸들과 결혼할 사위를 찾아가요. 14절 보니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이 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당장 내쫓아야지. 결혼 안 돼. 이런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장인이 말씀한 이걸 농담으로 여겨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농담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순화된 번역이에요. 이 원어, 이 농담, 차크, 이 차크란 단어는 여러 군데 써요. 어디에도 쓰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사라가 웃어요. 그때도 이 차크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을 때 그 웃음은 헛웃음, 그러니까 즐거운 웃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약간 그런 웃음. 그래서 이 차크의 원래 뜻은요, 원어 뜻은요, 비웃다예요. 희롱하다, 조롱하다입니다. 이 차크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 원어로 넣어버리면요, 그의 사위들은 비웃었더라예요. 누구의 말을요? 장인의 말을. 지금 저희에게 농담하시는 거죠? 이런 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노인네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 소돔이 어떤 땅인데, 이 넓은 땅, 이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땅에 멸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이곳을 멸할 수 있느냐. 굉장히, 그러니까 이 차크라는 이 농담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요, 굉장히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그런. 이건 그 롯의 말이 조금 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딸과 결혼 안 시키길 잘했죠. 물론 이 사위는 죽었어요.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무시한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소돔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영향력이 없구나, 전혀 먹히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 이외에 하나님, 저 이방인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어떤 영향력도 이 소돔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 제가 왜 얘기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죠? 롯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의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희롱하였더라라는 이 문장은요, 롯을 희롱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위들은 누구의 말을 희롱한 거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희롱한 거예요. 롯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으면은 그냥 롯이 무시당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롯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롯이 전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선포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 소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곳. 그 땅은 그러면 그 땅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땅, 소돔과 고모라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심판을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마른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심판해 봤자지 뭐. 그러면 그들은 뭐죠? 그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부어라 마셔라, 죄악된 행동을 하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때 언제 모습이 떠오르게 될까요? 노아의 홍수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배견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이 땅 가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홍수가 일어난다고? 미쳤구나. 노아는 그 당시 미친 사람 취급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인정하셨죠? 당대 의인이라.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도 노아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끊임없이 뭘 짓고 있습니까?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노아 물로 심판하신다는 정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까지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도리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만 노아는 괜찮아요. 노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전 여기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요, 자, 롯은 19장 보니까요, 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당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장인이기 전에 성문에 앉아있는 자, 나름대로 권위 있는 자가 말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근데 이 19장 전체적으로 볼 때 롯이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관돼서 이야기할 때는 소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7절도 보니까요, 이 두 천사가 들어왔을 때 롯이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집으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때 롯이 7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롯은 악한 짓이다.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두 사람을 불러내서 상관한다는 거, 이거는 악한 짓이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위들도요,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도리어 그 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롯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불의한 자였을까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였을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베드로서 2장 6절 8절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완전 죄가 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는 게 멸망받은 걸 보면서 어떻게 본을 삼으셨대요. 너희들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경고가 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신약 성경에서는 롯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불법을 행한 자도 아니었었어요. 즉 롯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을 볼 때 그가 의인이긴 하지만 그의 삶의 길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요 길이 갈라집니다. 언제 길이 갈라지죠? 목자가 싸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아요. 목자들이 싸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하죠. 자, 너와 내가 같이 있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갈라져야 되겠다. 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 집안 어른이 먼저 이야기해 준 거니까요. 선을 베풀어 줬잖아요. 이때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보죠? 소돔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롯이 이 소돔을 바라볼 때, 그리고 롯이 그 인생길을 가면서 롯의 인생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이 롯의 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롯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롯에게 두 천사가 옵니다. 근데 그 두 천사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곳, 마무리 상수나무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9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연단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때, 애굽 땅에 왔을 때, 귀근 때문에 애굽 땅을 내려갔을 때 이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사람들이 당신을 아내를 맡고자 나를 죽일 수 있으니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부르라. 이거는 진짜 비겁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행위인 거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만한 그릇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떠날 때 떠난 것은 굉장히 믿음의 결단이 있긴 있지만 그의 이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얼마나 좌충우돌이고 얼마나 비겁하고 문제 앞에서 숨어버리는, 아내의 그 치마 뒷짝으로 숨어버리는 이런 비겁한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1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그 말은 뭐죠? 곧 사라가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임신할 날이 가까운 겁니다. 이스마엘도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내 잔머리와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 통독 20장까지였잖아요. 20장 읽어보셨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 와,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실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때려주면 정신 차려가. 야, 좀 너,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너는 너 살고자 내가 한 그 약속을 깨고 사라를 빼앗겨? 목숨 걸고 지켜내야지. 아니, 그러면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로 끌려가면, 데려갔으면 지금 사라는 누구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19장까지 그렇게 연단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눈앞에 나타나서 그 해폴 언약도 맺으셨잖아요. 그 재물을 쪼개고 하나님이 혼자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네가 약속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또 확실하신 게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했을 거 다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또 자기 살고자 아내를 빼앗겼죠. 그냥 단순히 아내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은 태를 다 닫아버리시고 아주 아비멜렉을 하고 정신 차리게 하죠. 큰일구나. 이 여인은 내가 함부로 함께하는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템을 다시 여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나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장담 못하죠. 저를 그때 되면 저는 어떻게 도망갈지 모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비겁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롯과 비교해 보십시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하는 저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제 아내가 두려워서 저도 동생이라고 그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아주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뻔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요, 시작은 달라요. 어찌 보면 롯이 더 시작이 더 좋았어요. 소돔 땅에 지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요, 여전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면 시작할 때 롯이 더 빨리 시작하고 더 좋게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는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롯은요, 롯의 인생, 창세기 12장부터 쭉 롯의 인생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롯의 인생을 볼 때 롯은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롯은 누굴 따라갔을까요? 네? 사람, 그렇죠. 사람 맞아요. 누구요? 자기 자신이요.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아브라함과 헤어지니 그때서는 어떻게 하죠?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롯의 길을 잃은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소돔 땅에서 정착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영향력은 롯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롯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요. 맞아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져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믿어져요. 문제는 뭐예요? 자신과 1:1 관계가 없어요. 롯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그가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나요? 아니요. 소돔 땅을 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정반대인데. 근데 그걸 같이 보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움 받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도움은 받습니다. 멘토는 있고 목회자는 있으니까 도움 받죠.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1:1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 개인적인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아요. 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말씀한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문제, 어려움, 도우심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1:1 관계 맺긴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이 기도는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일차적인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성장해야죠. 어른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롯의 인생을 볼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 모습이 없어요. 진짜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신기해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불러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을 따라간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지 못해요. 왜요? 욕심이 나니까. 잘못 물어봤다가는 뺏길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건 또 안 물어봐요. 그 롯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19장에 나와 있는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심판당할 때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이 사람의 모습, 그 영향력은요 대단해요. 아까 아브라함의 모습 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고자 사라를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롯은 늘 갈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소돔 땅에 살면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는 늘 불편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한 소돔 땅에 살다 보니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소돔 땅의 그 삶의 사람들의 모습과 가치관과 행동은 부딪히거든요. 그럼 롯은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갈등인 거예요. 늘 갈등. 그래서 선택적인 자기가 무엇인가 할 때 자기의 이득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러니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소돔에 있는 이 소돔 땅에 거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야기할 때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모습,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소돔을 내려놓기엔 너무 아깝고, 소돔을 선택하자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또 알고 있고, 그럼 양손에 이 꽉 쥐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모습. 자, 이런 갈등 속에서 그의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이 롯의 결말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보게 돼요. 26절 보니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뒤를 돌아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긴 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실까라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에 뒤돌아봄이 아닙니다. 이 뒤돌아보다라는 이것은요, 그의 시선,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17절에 뭐라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으로 면하라. 그러면 이 천사들은요 분명하게 뭐라 얘기합니까? 돌아보지 마라.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여전히 이 소돔의 생활이 그의 마음을,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롯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마다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던 자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죠?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여전히 그런 육적인 그 삶에서 내 자신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두 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0절 32절 보니까요, 롯이 소알의 거주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함으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지금 이 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 딸들의 이야기는 전혀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딸들이 지금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렇게 생각한 그 기준이 뭐죠? 세상의 도리예요. 즉,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인데, 근데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편을 맞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볼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맞이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기준 삼은 인구인 게 세상의 도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두 딸들이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두 딸들은 지금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전혀 아브라함의 결정한 그런 모습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모습도 전혀 없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도리에 따라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두 딸도 그렇고 롯의 처도 그렇고요. 롯도요, 천사가 떠나라 했을 때요 머뭇거려요. 동이 틀 때까지 떠나질 못해요. 왜 떠나지 못합니까? 여전히 미련이 남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모압은요 아버지 이름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암몬은요, 여기 암몬의 이름이 원 뜻은 뭐냐면 벳암미랍니다.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자녀, 그러니까 두 딸들의 자녀 이름도요 보면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죠?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집안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돼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로 건짐을 받았으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죄는 다른 형태로 반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로 건짐은 받았으나, 지금 롯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롯의 모습이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난다고요? 죄는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고만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됐다.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롯이 그랬잖아요. 롯은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래도 인정해 줬어요. 소돔 땅에서 의인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진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는 합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죠. 롯의 모습이죠. 그러면 내 삶의 자리는 소돔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쓰러지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말씀 위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문장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 누구도 장담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요. 에휴,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장에서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짧고 지나가는 한 문장이지만 이건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정말 허술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 수요일 피곤할 때 수요일 또 예배 오시고 금요 기도에 또 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말씀을 통독합니다. 또 신앙서적도 읽고 있고요, 말씀도 앙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육적인 소돔에 사는 롯처럼 자기 중심에 자기를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점검해 볼 문제인 거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실 때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안 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표대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죠.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따라가야죠. 우리가 같이 걷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면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거 우리 굉장히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스스로 던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또 고민하시면서 정말 승리하신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